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고 부딪힌 문제와 난관들을 가장 슬기롭게 가장 잘 극복한 사람의 멋진 고백이고 그리고 찬송이고 노래이고 시이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 속을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인생 문제와 난관을 할 수만 있으면 멋지게 극복해 나가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관을, 환난을, 고난을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할 수만 있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주어진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의 삶에 있었던 공경과 적들 속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어요. 적진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원수가 길을 막아도 그 길을 달려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생길 앞에 가로막고 있던 기가 막힌 담들, 벽들 그것들을 아주 훌쩍훌쩍 뛰어넘고 또 뛰어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나아갈 발길을 막고 있는 적의 최종적인 수비선 그것을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다윗을 가로막고 있는 그 최종적인 수비선 그것을 벽 또는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이란 게 무엇입니까? 개념 정리가 돼야 되겠죠. 담은 집이나 성읍의 둘레 등과 같은 일정한 공간을 막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든지 돌을 사용하든지 벽돌 그런 것들을 사용하든지 그것들을 사용해서 견고히 쌓아 올린 그것을 담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흙이나 돌이나 벽돌로 쌓아 놓은 그것만 담이냐 광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담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난관들 그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담, 벽, 내가 인생의 벽을 만났어, 인생의 담을 만났어. 그럴 때는 꼭 무슨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무슨 벽이 턱 나타나거나 무슨 담이 이렇게 쳐져 있거나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힘든 문제, 난관들, 문제들, 환난들, 시련들, 시험들 어떻든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담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담은 성을 지키는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담이 높고 견고하면 할수록 안전하고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패할 확률은 적습니다. 담의 역할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지킬 때는 담이 높아야 돼요. 담이 견고해야 돼요.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는 우리가 신앙의 담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담을 뛰어넘어서 내 심장, 폐부,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성전을 펼칠 때, 우리가 공격자가 될 때, 우리가 성읍을 함락을 해야 되고 원수마귀를 제압을 해야 되고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담을 의지하고 담 안에 숨어 공격을 일삼는 적을 진멸해 내려고 하면 가장 방해거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넘지 않으면 안 될 그 문제거리, 그것이 담이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박살을 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공격자일 때는 담 놔두고 성읍 들어갈 수 없잖아요. 벽 놔두고 벽을 넘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를 공격한다거나, 우리가 죄를 공격한다거나,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낸다거나, 환난을 이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담들을 겁먹지 말고 장대 높이를 뛰든지 담벼락이 넘글처럼 기어 올라가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담과 벽을 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자신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쌓아놓은 그 높고 험한 모든 담을 막히지 않고 겁없이 뛰어넘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은 적진을 뚫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 주십니다. 성벽과 장벽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그런 능력도 충분하게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담과 같은 시련과 난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것을 인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하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렇게 높은 담, 그렇게 큰 벽도 그 앞에서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활기찬 에너지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바꾸는지, 그 담과 난간을 어떻게 가볍게 뛰어넘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 높은 장벽 앞에서, 그 견고한 성벽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기를 깎아먹는, 자기를 낭비하는, 자기를 허비하는 그런 감성적 허비를 멈추고 오히려 활기차게, 그리고 오히려 장벽과 성벽을 바라보면서 의욕을 불태우면서 그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울지 않고 일어서서 뛰며 춤추며, 그래서 힘을 받고 또 받아서 마치 도둠닥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이거지. 그 복음. 복음이 그것 해야지. 복음이 그것 안 하면 그 복음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뭐 죽겠다고, 뭐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이제 다 망했다고, 딱 그런데 딱 온 소식이 뭐예요? 문제 해결됐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인데 주께서 다 이루셨다, 다 하셨다, 다 하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체험하고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다는 것, 그것이 뭐 진땀이나 빼고 지리한 도덕 수양이나 쌓고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한단 말이죠. 또 착하게 살려고 또 권면하겠구만, 그런 생각이나 하고, 고뇌하는 영혼, 모든 근심, 걱정,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냥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또 교회 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괜시리 힘겹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티를 내면서 폼을 잡는 그 모습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 안 그랬으면 쓰겠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착하게 사는 것도 있겠고, 고뇌하는 영혼으로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삶은 대부분의 우리의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복음적인 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되고, 활력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즐거워도 되고 넘치게 감사해도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괜히 폼 잡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별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죄 짓는 것, 좀 죄 지으면 어떠겠습니까? 와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 안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서인 잠언서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무서워하면, 사람을 기대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라도, 누구라도.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하다가는 안 되지 않아요. 사람 보고 하면 사람은 조석견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일 날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면 탄력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올무에 걸리면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밑에서 자꾸 끌어내리는데 어떻게 담을 넘습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러다 보면
딱 올무에 걸려서 뛰어넘을 담을 못 뛰어넘어요. 헤쳐나갈 적군을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33년 됐는데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담들을 만났고 적과 같은 그런 대적적인 상황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달려와서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도 몇 번 엎었을 거예요. 아니, 없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꽃길만 주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뭐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있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꽃길만 걷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처음 창립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북만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진행되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환난 풍파 없는 교회가 어디 있더냔 말이에요. 늘 인생살이가 언제 고난이 닥칠지, 언제 난관이 봉착할지, 언제 담이 생길지, 언제 벽이 생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앞에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막힐 때가 있었고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난관이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난관이 담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은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누구 탓을 하고 담 앞에서 울고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담은 있을 텐데, 어차피 벽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지금 시편 지혜문학 시절에 그리고 열왕기 시대에 이 시대의 시대상, 역사, 문화, 나라와 민족의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 그리고 군대가 진을 치고 성읍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뭡니까? 벽 위에 담 위에 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문화거든. 성문화, 성읍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가끔 있잖아요. 지금 성들이 옛날에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의 울타리, 모든 성읍에 성벽이 있는데 두드려보지도 않고 그 성벽 앞에서, 그 담 앞에서 울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갈 일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담을 뚫고 담을 부숴서라도 담을 넘어서라도 거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과 난관이 담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탓을 하면서 담 앞에서 울고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니어야 한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꼴이 무슨 꼴입니까 그게. 담 앞에서 엉엉 울고나 있으면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제 아주 진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담 앞에서 두 다리 뻗고 대성통곡하는 것밖에 다른 거 할 것이 없지요. 문 열어줘, 문 열어줘 그러면서 울면서 누가 이 담 만들었어, 누가 이 울타리 만들었어, 뭐 그러면서 울고나 있는 것,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담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벽과 담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야 할 적군이 있었고 뛰어넘어야 할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이 먹어 늙어서 아이가 없었을 때 25년 전에 찾아오셔서 100세에 아들 주겠다 말씀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연기로 향기로 죄만 남는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고향을 떠나는 이 담, 이 엄청난 철벽 같은 것, 다시 또 나올 수도 없는, 어쩌다 선물로 받은, 약속의 징표로 받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 엄청난 난관, 환난, 이 담. 야곱은 삼촌 나반에게 성경에 보면 몇 번 속임을 당했습니까? 싹스를 몇 번이나 변경시켰습니까? 성경대로 해보세요. 10번. 10번이나 약속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골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골을 몰아서 가는데 가보니까는 골대가 저리 옮겨져 있는 거야. 약속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내가 나이를 사랑합니다. 나이를 위해서 내가 7년간 삼촌의 종로로 하겠습니다. 저녁에 들어가 보고 아침에 보았더니 나엘이 아니라 레아네.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또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엘을 사랑함으로 그 세월이, 그 시간들이 그냥 몇 날 같이 지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품삯을 번개시키기를 10번이나 했다 이거지. 그 한 문제 한 문제 만날 때마다 벽처럼 담처럼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라면 끝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담을 만났어요. 벽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울고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철없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사랑하면서 따라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서는 아들에게 장작더미 짊어지워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꾸역꾸역 걸어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울고 앉아서 뭐 왜 달라 그래요? 줄 때는 언제고 뭐 그러면서 뭐 땅을 치고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달라 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올 때 적신으로 왔은지 또한 적신으로 가올지라.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뛰어넘는 거죠. 담을. 벽을 뛰어넘는 것이요. 뛰어 못 넘으면 기어 넘어가고, 기어서 못 되고 뛰어서 못 넘어가면 구멍을 뚫고라도 들어가 넘어가고, 아무튼 일단 넘어간다 이거죠. 넘어간다.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넘어가는 것이. 넘어놓고 봐야지. 일일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말하려면, 성경적인 그런 사람들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힌 담은 그들의 힘으로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높이 둘린 담벼락을 만나서 한숨 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성령께서 또 준비하기가 하시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이게 걸리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성도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딱 부딪힐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누가 가서 고자질해서가 아니라 누가 성도들이 뭐 목사님에게 가서 뭐 성도들 이야기나 하고 뭐 자기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뭐 자식 이야기하고 고자질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내가 또 전화 잘 안 받아. 또 뭐 전화도 해주지도 않아. 그 좋아하지도 않고 누가 와서 막 속살거리고 막 누구 나쁜 놈인데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난 더 의지해 그러면. 그거 그 나쁜 것이잖아요 그거. 근데 걸리게 돼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은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이 사람이 이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담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간장을 녹이면서 애간장을 끓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방법과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한담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난관 앞에서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담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이 주는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도 한번 해봐라. 너희도 다윗처럼 성 앞에 이르거든, 너희도 다윗처럼 대적 앞에 서거든, 문제에 봉착하고 환난에 봉착하고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어찌할꼬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달려보아라. 네가 달려가는 사이에 이미 길이 열려 있을 것이고 네가 달려가서 뛰어넘는 사이에 이미 담이 무너져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건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냥 약속 믿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 담은 없어져 있고 적의 질은 그냥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적군을 향해 달릴 힘을 이로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뭐 죽자고 하면 사는 것이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 다 맡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성벽과 같고 장벽과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담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장벽을 느끼고 있는 그 벽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중한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죠. 이제는 뭐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중한 질병도 하나님께 맡기고, 질병의 벽을 넘을 줄 알고 질병의 진을 꿰뚫고 들어가서 넘어서서 나아갈 줄 알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려막기 하고 끝이 없어. 한도 끝도 없는 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벽을 어떻게 넘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날 만큼 그냥 끊을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빚 받으러 온 사람이 오히려 구제해주고 가고, 날짜를 정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아무튼 알아서 해라 뭐 그러면서 협박하는 사람들도 일생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벌면 갚으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벽일 수도 있고 난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점이 없는. 그럼 뭐 할 것입니까? 울고 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를 바꿔주시든지 저를 바꿔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하늘이 내려앉든지 땅이 솟아오르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 하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는 실체를 모를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가 담처럼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것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 어떤 영육의 문제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